박평권 목사님도 논문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목사님들 논문 안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꼭 주셔야 돼요. 꼭 연락 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서 그 어린아이 그렇게 푼 거 문제 없죠? 목사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가 나왔을 때 그럼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블렉스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풀었던 그 아이는요, 무조건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을 네 했어요. 그거를 요 말씀만 여기에 적용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위에 그냥 아이 뭐 이런 거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제가 풀었던 참고 나으라고 되어 있고 그게 열왕기하 2장 23절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만 요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거 없어도 제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면 왜냐면 뒤에 42명의 아이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대머리에 올라가는 대머리 이것도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그냥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 아이의 정체성, 이 말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들인지, 어디에서 있는 애들인지 전부 쭉 나와 있잖아요. 42명을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40명은 살았고 2명만 죽었다 이렇게 했던 그 목사님은 뭐를 갖고 했냐면요, 찢었다 그랬지 죽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푸신 거예요. 그분은요. 예. 이게 전형적인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 근데 찢은 게 피해를 찢었잖아요. 갈기를 찢었는데 살아나요 그게? 예.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곰이 2마리 죽일 동안 찢는 동안 40명이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참 그게 지금 한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박하고 근거를 대는 게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어 갖고 확실한 근거를 대면 꼼짝을 못하죠. 꼼짝을 못하죠. 예. 그래서 아마 목사님 바이블에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게 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료가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네. 여긴 요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요. 나으리의 뜻,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반역을 선동한다, 소리를 지른다, 포효하다 이런 뜻들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요 말씀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이블렉스에.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목사님과 가르쳐 드립니까,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내가 바이블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또 은유사전도 있어야 됩니다 했던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유 공부하는 거고 바이블렉스 공부를 이렇게 펴놓고 지금 우리가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하지, 없으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일일이 다 이거 바이블렉스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금 목사님 집에서 보니까 이게 쉽게 빨리 이해하면서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바짝 목사님 공부하셔서 단어를 바이블렉스 어떻게 보는 건지까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똑같은 눈높이에서 보고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목사님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역의 의미냐면요, 그들이 엘리사가 이미 들림받은 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 비꼬는 거예요, 그걸요. 대머리에 너도 올라가봐라, 너도 올라가봐라, 너 승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을 선동한다. 왜냐면 이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신전에서 시주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들도. 대머리가 올라. 대머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난 자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입니까? 어디 나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러나요? 목사님도 한번 그거 근거 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다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다 하고 나온 게 있어요? 어디? 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밖에? 뭐 두 가지 개념이에요. 실제로 대머리일 수도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상적인 의미를 대머리의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비꼬는 거죠. 사실 비꼬는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는 소리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다. 예, 너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비꼬는 거죠. 예, 조롱하는 거죠. 비꼰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드리면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은 중요한 난제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42명이 누구인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왜 그 42명이 찍혔는가, 그것도 왜 곰한테 찍혔는가, 곰 2마리한테. 예, 그런 것들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 보는 법하고요. 요 3가지가 전부 그 아이들의 심판받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낸 거니까. 이건 진짜 언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에 따로따로 돼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40하고 2가 포함된 거였으니까. 예, 42명.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해요. 예. 40은 제가 알기로 인내 숫자인가 그럴 텐데. 인내. 그런 건데. 예, 이거는 바이블에서 찾지 말고 숫자 의미 제가 드렸잖아요. 이정국 목사님 숫자 표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42는 하나님과의 충돌과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드린 거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들어가면 공부가 되는데 오늘 들어가 보신 분과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차이가 무척 많아요. 바이블 역사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진짜 그렇게 돼 있네. 요건 11개 요거 말씀 요 말씀만 여기 돼 있구나. 이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이가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11개 2장 23절 여기에만 돼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네, 맞아. 대머리에 맞아요. 예. 예, 실은 관계 맞습니다. 예. 우선 이거 바이블 렉스 확인하셨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는지? 예. 나머지는 위에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1기야 2장 23절만 요걸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위에 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고민 안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고민 안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 어린아이는 이렇게 요걸로만 하시면 돼요. 예,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만. 자, 또 넘어가고요. 예. 아마 이제 제가 엘리야하고 엘리사 기적은 연초에 할 겁니다. 빠르면 1월달 아니면 2, 3월 달에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제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 33개 요거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33개 했었어요. 33개. 예수님 33년도,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하고 33년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적이 33개더라고요. 예, 34개인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제가 봤더니 33개예요.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그래서 33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기적 33개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그 한눈에 요약돼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은 좋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 몇 달 동안은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이 기독교가 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막 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나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그 심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안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펜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안 열리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요. 그 억지로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뭐 하나 잘못 부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하다가 안 되면 멈춥니다. 멈추고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동안 공부한 것들 다 복습하는 의미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트 다 보셨죠? 목사님, 우리가 왜 이거 은유 공부하는지 이제는 실감 나시죠? 맞아요. 어떤 단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이런 거까지 보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정말 우리가 똑같이 이거 건진다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가 지금 히브리에 사용됐어요. 건진다 같은 번역으로 하나로 전부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 히브리 단어가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럼 문법도 다르겠죠? 단어의 뜻도 다르겠죠? 근데 우리 똑같은 개념으로 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오류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개념으로 사람을 건져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공부하시다 보면 목사님들이 은유에서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맞아 했는데 이게 어떤 단어인가? 그것도 저 바이블 역사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만 확인하시면요. 해석할 때 완전 달라요. 이건 구원에 대해서 건져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건가? 이거 다르잖아요. 구원에서 건져주는 것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는 건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동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명사 같은 거 지진이 일어나요, 목사님. 명사는요. 엄청납니다, 명사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진다는 단어가 가리한 단어였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기 때 환난에서 건진다는 이 단어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라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라. 7451번. 바빌레스 갖고 계신 분 찍어보시면 돼요. 환란에서 건져줬다는 이 환란이 라라는 썼어요. 이거 뭐냐?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환란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뭘 썼어요? 가를 썼잖아요. 갈. 근데 이 건지는 건 어떻게 건지는 거냐면요. 근친의 역할입니다. 근친. 가을이 고엘의 어근이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근친의 역할. 그러니까 근친의 역할이니까 이건 율법에서 의무를 갖고 있죠.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뜻은 뭐냐면요. 속량입니다. 속량. 다른 말로 뭐죠? 이거는요. 대사다. 반드시 이건 의무를 가지고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를 가지고.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환난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악으로부터 아니면 나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나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악으로부터 뭐 엄밀히 따지면 죄로부터죠. 죄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이미 의무를 갖고 고엘이 근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엘제도 아니겠습니까? 고엘제도. 근친. 이거는 친족이 해주는 거죠. 친족. 예. 근친이 반드시 의무를 갖고 건져줘야 된다. 예. 요건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목사님. 이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요. 죄에서 악으로부터 건져주는 거. 의무로 건져주는 거.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의무자가. 예. 그러니까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호팔이죠. 호팔. 호팔. 서역 수도. 그러니까 근친의 역할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시킴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져주는 겁니다. 가을은요. 가을은 전부 목사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을. 그러니까 건진다는 게 가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여기 뭐 건져 속량하다 대사다 이런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이건 엄청 깊은 거예요. 이 단어를 썼다고, 이 단어를요. 단순한 그 환난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진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그 건지는데 요터는 할라프라는 단어 썼어요. 물론 우리나라 똑같이 건지다 같은 해석을 했는데 할라프입니다. 예. 요건 이제 경외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 뭔가. 모두 경외한다는 단어는요.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 요건 스톡 넘버가 3373번입니다. 예. 경외, 야레.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예. 이런 자들을 건져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이제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두려워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아마 그 단어를 쳐보시면 바빌렉스의 성경지에 나오는데 욥입니다. 욥. 예.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욥을 피신시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건져 주신다. 여기 보시면 이제 뜻이 뭐 벗기다, 구원을 얻다, 빼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무장하다는지 다시는 빠져들지 않도록 무장시켰다. 예, 요거는 뭐냐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단어 씁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요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개념에서 요 단어 씁니다. 공경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빼내주는데 그 빼내주는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단서가 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경에 빠지지 않게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무장시켜준 거예요. 이것을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꼭 빠져서 건지는 것보다도 빠지지 않도록 이미 손 써주는 거. 이것도 미리 건져준 거 아닐까요? 네, 이 단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할라프입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물론 이제 뭐 악창이 나고 뭐 가족을 잃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뭐는 범하지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무장시켜줬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장하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부하는 거 감동은 오시겠죠, 목사님. 감동. 왜 나만 이렇게 기쁘고 나만 이렇게 막 만족감을 느끼죠? 저는 그러면서 지금 강의합니다. 예. 설교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단순하게 지금 욥이 우리가 육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고 악의 무리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가 경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지셔서 빠졌기 때문에 건진 게 아니라 이미 빠지기 전에 이미 무장시켰다. 이런 단어입니다. 정말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세 번째 봅니다.
여기 이제 건진다는 것이 이제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야샤란다고 썼어요. 야샤. 구원하다, 돕다, 보수한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수한다, 구하다 그랬거든요. 예. 건지는데 건진다는 단어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야샤를 썼는데 여기 야샤에 건진다는 단어가 뭐냐면 나찰이라는 데서 나찰. 5337번입니다. 목사님. 예. 요거는요, 뜻이 뭐냐면, 뭐, 구출한다도 있고요. 구출하다. 구출하다. 그 다음에, 빼앗다. 이런 뜻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벗기다. 이 벗기는 것은요, 옷을 벗긴다는 의미에서 요 단어 씁니다. 옷을 벗길 때.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벗기는가 빼앗기 위해서 벗기는 거 있죠. 예. 야, 옷 벗어. 뺏으려고 벗기는 거. 이거 같은 단어예요. 옷을 빼앗을 때 옷을 벗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에레미야서 42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런 것들은요.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2장 한번 볼게요.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2장 1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들 본문을 갖고 보시면 이 해석들이 이해가 무진장 빠릅니다. 목사님. 거기 보면 밑에 끝에 가시면 너희를 구원하다는 것이 3467번입니다. 이게 뭐 야샤라고 되어 있어요. 야샤. 구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의 손에 너를 건진다는 단어가 나찰입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그 구원은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는데 어떻게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입고 있던 옷을 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처럼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그 옷의 주인은 누구예요? 빼앗는 자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시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겼던 그 자녀들을 내 옷을 내가 빼앗듯이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건져낸다는 단어, 야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 설교가 달라지겠죠, 목사님. 예. 야샤인데 나찰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었던 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빼앗아 오는 거죠.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거를 건져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을 한 가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축자적인 영감에서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예. 죄의 올무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빼앗듯이 건져왔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어떤 단어를 썼냐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이게 나찰은 빼앗다, 벗기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걸요. 예, 벗기다, 피해라, 제거하다, 빼앗다, 약탈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네 팔을 스스로 구하는 거야.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 스스로 구한 거야. 목사님, 우리가 죄악의 올무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소리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팔이죠. 저분이 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 구해주신 거예요. 이게 나찰이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건져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우린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빼앗아 온 것이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이게. 예. 근데 이게 구출을 받다가 맞습니다. 니팔령으로 받다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서 되는 것이지 나의 요구가 1%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이 1%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그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냐? 없었죠. 이거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나갔지,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올면 나갈 이런 의지를 갖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을 이미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데 가지 않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무슨 게 자본죄고. 원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고. 영이 죽었는데 무슨 나가려는 의지가 어딨어요. 목사님, 룻이 두 딸과 소돔 땅에 나갔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들 두 딸이 그 땅 외에 남자가 있었다면 아버지랑 음행을 저질렀겠어요? 없었죠. 걔네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는 순간에 세상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위에 주권자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의지가 있어요? 이건 100% 구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출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적인 사역. 네. 우리가 그 주권적 사역에 우리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예. 우선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니다. 말라트라고 되어 있죠. 말라트. 이것도 뭐 뛰다, 벗어나다, 구원을 얻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건지는 것은요, 무죄라는 이 은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요, 죄 없는 자를 건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자를 건진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피한다, 도망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피한다, 도망한다. 이 말라트는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기 위하여 건지셨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건지시는 이 말라트는 뭐냐면 무죄한 자. 그럼 목사님, 요건 반드시 단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죄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입은 자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을 얻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요, 벗어나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 그런 자들을 무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건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거기 이제 욥기서 22장 30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34장 15절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무죄한 자들을 건져주신다. 여긴 단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예. 아까 그 처음에 가는 악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이고, 요건 또 달라요. 똑같이 건져주지만 무죄한 자, 이미 예수의 효력을 받은 자들을 건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을 받는 자들, 해석이 조금씩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또 달라집니다, 목사님. 예. 제가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지금 이제 본문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옆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그럼 이거는 이 본문에서 이런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접근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악으로부터, 악에 있는 자들을 이미 의무를 가지고 근친의 역할을 통해서 이미 건져주는 것이고, 예, 여기 건져준다는 해석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 없음을 선언하여 건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건진다는 건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예.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설교로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달라요. 어떻게 내가 문장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단어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말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제가 이 문장을 풀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목사님 구분이 된다고요. 제가 2월달부터 그렇게, 2월달 나오는 설교부터 그렇게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사님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건져주는 생명을 건져주는데 이게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 많이 들었죠? 올라간다는 뜻이 한마디로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떠나간다, 높여진다는 뜻입니다. 떠나가고 높여진다. 알라라는 단어 쓰겠어요. 요건 이제 사전에도 있고 바벨렉스에도 있어요. 이 단어는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뜨다. 이게 공조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세다, 피다, 두다 이런 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보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요. 밑에 보세요. 일리, 일라이, 그 다음에 알리야, 엘리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리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실 때는요. 보세요. 요 밑에 있는 단어를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생명을 지금 요나서 2장 6절 볼까요? 요거는 제가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2장 6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장 6절.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는 땅 밑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올라간다는 뜻도 있고 높여지다는 뜻도 있고요. 예. 둔다는 뜻이에요. 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데 뭐뭐 위에, 예. 이미 땅 위에 생명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나가요 지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이걸 건져줬다는 뜻이에요. 예. 마치 다락방의 누각처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모두 히브리들의 다락방의 개념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방입니다. 지금은 여기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게 생명의 은유잖아요. 생명 얻는 자로 건져주셨는데 그 생명 얻는 자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밑에 있는 단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어근이 다 알라니까. 전부 알라니까. 제가 어근어근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알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나가 지금 내 구렁텅이에서 날 건져줬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구렁텅이 빠지는 거잖아요. 구덩이는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히브리들 올라가는 높여지는 것이고요. 높여진 것은 지게 하나님을 만나는. 왜냐하면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못못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요건 제가 의미만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설교에서는 요건 이제 그렇게 해야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는데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건진 게 아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빗장을 다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뒤에 하나님 계신 그 곳으로 다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라가 맞습니다. 이거를 요나는 건져줬다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여기 건져줬다. 예.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게 알라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알라잖아요. 예. 모든 것에 달하거나 미친 것. 그렇죠.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죠.
설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를 높여주셨다.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거는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봅니다. 여기 이제 건진다는 것이 파다입니다. 파다. 예. 환란에서 건지는 거예요. 보세요. 환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라 그랬잖아. 라. 악이잖아 여기서도요. 예. 여기서 단어가 보면요. 보상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상. 그 다음에 회복하다. 되찾다. 아까 뭐와 같아요? 예. 가한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있고요. 값을 지불한다. 이 파다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한다. 파다 속에 용서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거 아니라 거기엔 용서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알아서 들어와. 집 안에 들어와. 용서는 안 한 거야. 이거 다른 거예요. 집에 들어와. 이 말은 용서가 전제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다시 되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안 묻는 거예요. 그것이 파다입니다. 그렇게 건져줬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뭔가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의 누구의 소유였어요? 바로의 소유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데려왔잖아요. 맞죠? 소유가 이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파다르고 이것을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건져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지불한 의도는 이미 원죄와 자번죄를 전부 용서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와. 근데 아직 용서는 안 한 거야, 너. 다는 용서 안 한 거야. 그러면 원죄는 용서했지만 자번죄는 용서 안 한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최근 나온 다음에 그 죄값을 또 물었나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묻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미래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하고 그런 것이다. 기가 막히려 이거 어떻게 풀을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그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200만 명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국력은 뭘로 따졌냐면요. 종들을 얼마만큼 왕이 거느리고 있느냐. 이것을 당시에 그 나라의 국력을 따졌습니다. 다 뺏겨버렸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누구 거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파다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뜻이 거기 나왔잖아요. 회복했다, 되찾았다. 맞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나라에 똑같이 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맨날 같은 개념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해석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우리가 문장에서 푸는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도 맨날 건졌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똑같은 거 하면요. 성도들은요,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에는 뭐 A라는 성경에서 그 자리에서는 건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풀었는데 B는 이렇게 풀었어요. 같이 우리한테 건졌는데 목사님 의미가 다르게 푼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왜 다른지를 설명한다는 성도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더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도로 보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되찾다, 보사. 이건 속량과 속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수하는 거예요. 피드요는요. 예. 그 다음에 피드요는 도로 찾음.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수했다. 아, 이런 것들. 예. 뭐 요거 가지고도 문장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요 밑에 것들을 문장을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미 되찾았다.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전이다. 속죄. 예. 그러니까 속죄니까 뭐야?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다. 다 포함된 단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파다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했다. 예. 거기에 이제 말씀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죄 받은 것은 값을 지불한 것이고, 바로의 소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유로 이전됐고, 이것은 완전한 속죄로 이루어서 출애굽시킨 것이다.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파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다우. 파다를 읽으세요. 파다우. 예, 올라가 이제 이 아인이나 알레프가 맨 뒤로 갔을 때는 묵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의라고 해놨는데 파다가 맞습니다. 파다. 예. 이거 아인하고 이 알레프란 단어가 이 단어의 끝을 가면은요 묵음입니다. 묵음. 예. 예. 라 이렇게 됩니다. 라. 예. 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묵음인데 여기 이제 발음을 그냥 파다 의라고 해놨어요. 파다입니다. 그냥 파다. 요거는 뭐냐면요. 욥기서 33장 24절 나와있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다는요. 성경 66권 중에 여기 한 군데만 딱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예. 파다는요. 요건 뭐냐면 이제 넘겨주다, 뭐 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요것도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이것도 재밌어요. 욥기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건 이제 안 쫓아오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고 좀 그러시겠네. 오늘 오후에는요 성탄절 설교하고 신년 설교를 할 겁니다. 신년 설교. 성탄절하고요. 오후에 3장 24절 보세요. 24절. 클릭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니라 그랬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와, 코페르야 이게. 뜻이 뭐예요, 목사님? 역청이라고 돼 있지. 역청. 와. 이건 사자 예수의 피라고 돼 있습니다. 피. 그 위에 보시면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요 하나는 예수를 입하는 거죠. 하나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겠는데 근데 대성물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요거는 이제 코페로 되어 있어요. 코페로. 그리스도의 피. 요 단어가 여기 보면 국률이라고 돼요. 국률. 예. 요건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국률. 예. 요 단어가 지금 6308번이에요. 하나님 그를 건졌다. 그거 클릭해 보세요. 건졌다. 파다입니다. 파다.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여기 나오네요. 욕해서 34, 24에 한 번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한 번. 구해내는 거야. 구해내.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국률. 예, 자비를 베푸신 거잖아요. 벌 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벌 받는 중에 용서하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근데 이게 코페르입니다. 대성물. 역청을 바르는 거잖아요. 방주에다가. 예, 예수의 피잖아요. 예, 예수의 피로 죄 없음을. 국률은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헤세드지. 헤세드. 예, 자비를 베푸시는데
벌 받을 놈이 벌 안 받고 용서해 주는 거. 예.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여기 건졌다는 파다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팔라트라는 단어 썼죠. 반석입니다. 뭔가 견고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져주는데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건져줬느냐? 안전하게 보존했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보존해줬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탈출이죠. 완전한 탈출. 그리고 이 탈출 속에서는 불안감이 전혀 없는 보호막이 형성된 탈출. 예. 마치 반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 반석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자리. 그것을 반석이라.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 건져주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배달됐다 그랬어요, 배달. 보세요, 배달하는 사람은요, 그 배달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아주 안전하게. 어느 정도까지 안전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피자를 배달시켰어요. 그럼 배달하는 사람은요, 피자가 식지도 않을 만큼 그냥 단순하게 배달만이 아니라 그냥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피자가 식지 않게끔 빨리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배달시킨 사람의 의도에 맞게 배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배달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배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들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배달시키도록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안전하시고 보존될 수 있도록 이미 죄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하게 탈출시켜서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배달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걸 건졌다는 단어 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배달시켜준 거야. 하나님의 자리로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린 낮은 자까지 내려간 자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이런 표현. 그리고 여기 인도함을 받았더라. 인도. 야, 인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하나님 앞에 배달되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온전한 그 배달의 물건이 배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온전히 배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팔라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단어를 문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미 도망하듯이. 도망한다는 말, 그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석방도 있고요. 뭐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집어넣으시면 문장을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만 할게요, 여기요. 건져준다는 단어가 이제 파라크인데, 요건 대적이라는 단어 썼어요. 예.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분리하고 잡아챈다는 단어가 있어요. 분리하고 잡아챈다. 예. 약탈이라는 말이에요, 약탈. 약탈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 그냥 땅으로 막 솟구치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상태 있죠. 예, 그렇게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낚아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유입니다. 숨겨진 뜻입니다. 어디서 낚아챘냐? 어디로부터? 이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것처럼 이렇게 대적자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 말은 뭐냐면 공격 목표를 보는 순간에 한눈 팔지 않잖아요. 독수리는.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꽂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파라크입니다. 야, 마치 약탈하듯이. 예. 이렇게. 거기 뭐, 수프 고깃국이라는 이건 제가 못 풀겠어요. 이거 못 풀겠고. 아무튼,
예,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야, 지금 건져주셨다는 말은 우리나라 한 가지 단어를 쓰는데 원어는 각각 의미가 달라요. 설교에서 묻어나오는 의도는요, 엄청나게 또 파급효과가 달라집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헬라어는 또 다르겠죠, 목사님. 헬라어 또 다르집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좀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구약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목사님 구약은 또 이제 안 풀려질 때는 단어 갖고 구속사를 풀면 되잖아. 그렇죠? 예, 단어 갖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건 안 했는데 시간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은유 풀 때, 의미 풀 때, 스물자 풀 때 그때 좀 곁들여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은유를 요즘에 풀으시면 아마 목사님들에게는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은 성경에 전부 건졌다고 되는데 성경 구절마다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해석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는 것만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그리고 바이블에서 보는 법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목사님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탄절과 신년도 1월 첫 주에 하는 설교 오늘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1시 5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